341장 준비찬송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걷는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준비 전송 241장 합시다. 1절과 4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생분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사 십자가에 막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인이 있고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행복에 있습니다. 늘 주인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인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9장 합시다. 주의 손에 제속하니 나의 놀라운 굿,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굿,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해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굿,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굿,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굿,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밝은 햇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마저도 모두가 나를 위해 있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이것이 고마움을 느껴지게 되는 것을 왠지 주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아주 평범한 이런 것조차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두가 사라질, 썩어질 몸들인데 늘 이렇게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왠지 기뻐지고 왠지 고마워집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과 더불어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죽은 그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마움에 늘 말씀과 더불어 주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약속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제가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10시 비행기로 해외에 나가서 토요일 날 늦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뭐 변명 오지도 않았지만 없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네 그 사랑 크시니 내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교우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늘로부터 뭐 받은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는 뭐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게 그 결과가 이러한 식으로 방금 읽었던 이러한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부지런해야 되고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받고 난 뒤에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런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뭘 받았느냐 보니까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산 제사들아 이런 영적 예배니라 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받았다는 그 조건 말고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자애심, 양심, 타고난 성품 이런 것과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자신의 선한 성품, 착한 성품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가짜거든요. 이 가짜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성령 은사 받았다, 하늘로부터 뭐 받았다, 그거 제시키고 그건 제끼고 그건 없다고 치고 읽었던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딱 봤다고 합시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성령 받은 거 말고 성령 안 받아도 이거 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성령 받고 요거 하나, 성령 상관없이 이거 하나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그 하늘로부터 뭐 받았다는 그 골치 아픈 이야기, 그거는 잊어버려도 지금 방금 했던 부지런하게 교회 봉사하고
부지런하게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누가 뭐래도 성령 받았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는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요거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을 이 교회에서 서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성을 다해 술을 섬기고 헌금하고 요걸 그대로 교회에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누가 와서 네 성령 받았나 물으면 너는 성령 받은 것 자랑하지. 나는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걸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정리하고 있어. 너는 뭐 말로만 입술만 믿음이 이런 거 안 해도 좋잖아. 하지만 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제공했으니까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맞다고 우길 때 그 말 맞습니까? 그 판정을 좋게 내려줘야 돼요. 성령을 생각지 않고 행해버리면 그게 좀 인위적인 일이 됩니다. 그 인위적인 일이 뭐냐 하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군대 생활에서 그 선임자가 주의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5분 내에 이 너희들은 5분 내에 완전 군장해서 연병장에 집합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단학가로 끝날 때 단학가로 해야 되니까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로 끝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알기는 몰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완전 군장 해가지고 연병장에 총 집합했습니다. 번호 해서 집합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인위적인 겁니까? 그게 바로 네가 완전 군장하고 5분 내에 집합한다는 내 이 지휘관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네가 알겠느냐? 군사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뭘 아는데? 알기는 뭘 알아? 그들이 5분 내에 완전 군장을 해가 연병장에 다 같이 집합했습니다. 집합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신락하니까 자주도 못하게 나 제대 하나 안 보다 네 죽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완전 군장으로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했지만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마음속까지 그 지휘관의 속 사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휘관이 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부대 가가지고 쫄빈들 괴롭히려고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마음을 난데없이 그런 훈련 당하는 그 부하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인위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 속마음에 서로 속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집합은 했어요. 집합은 했는데 그 집합한 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으로 군지렁거리고 네 제대하거나 한번 보자. 네 다 알아놨어. 나는 네 형하고 친구야. 네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 모임이 그래 완전구장 모임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제끼고 성령 빼놓고 시킨 대로 이거 부지런히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아주 칭찬들이 난리가 나요. 예, 역시 우리 교회도 성령 은사 받은 사람 왔구나. 하지만 이건 5분 내에 완전 군장하고 집합한 거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흉내와 낼 뿐이죠. 성령 받은 것과 인위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뚜렷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대로 그게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은 사람과 선물 받지 않는 사람이 구분시키고 하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가 똑같이 행동을 유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적 예배라 하나님의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째는 것, 인위적인 것과 성령 받은 사람을 양쪽으로 양분하고 찢어
찢어 놓기 위해서 이 본문 줬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 본문을 주신 것은 네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또는 이 행동들이 인위적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리기 위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분류시키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분류 자체를 네가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이 은사 나오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했어요.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 것도 없으면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로마서 12장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겠네. 인정으로 또는 우정으로서 의리로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로 정으로 할 수 있겠네. 난 정 빼놓고 시체야. 나 정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망치하지 않습니다. 분류합니다. 예, 단호하게 이걸 째게 돼요. 이거 어디서 가짜가 천국을 발을 들다 하고 이걸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늘에서 받은 은사가 따로 있고 그 은사는 이 세상에 있는 인위적인 모든 것이 바로 욕심이며 마귀로부터 왔으며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로 인하여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의 세상 일에 대한 인간에서 하늘로 가는 어떤 신을 찾는 이 모든 것의 실패에 대해서 현대 정신 분석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현대 정신 분석학에서는 병리적인 것, 정상적인 병자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을 전부 다 정신병 환자로 간주합니다. 정신병 환자로 간주하는데 이 가지 정신병 환자에서도 세 가지를 분류해요. 하나는 정신병이 있고 정신분열증 있죠. 정신분열증, 정신병 흔히 말하는 정신병,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강박증 또는 강박신경증세, 그걸 신경성이라 하는데 뭐 그냥 강박신경증, 히스테리 같은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도착증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변태입니다. 마네킹의 여자 다리를 보면서도 뭔가 어떤 쾌감을 느끼는 성적인 변태 그런 거. 그것이 성적인 변태가 인간의 정신까지 다 퍼지거든요. 파급이 되거든요. 인간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종교도 마찬가지. 이걸 신을 찾는 행위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신분열증, 정신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이 없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것에도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진화론, 학생들이 배우는 진화론, 고등학교 되면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신이 없어요. 과학에는 신이 없거든요. 천문학에 신이 없고 과학에는 신이 없습니다. 과학은 모든 학문에 신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에 있냐 하면 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물에 조금씩 빠져가면서도 나에게는 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과 마찬가지와 같은 거예요. 조금씩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신이 없어 행복하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두 번째가 강박신경증이나 강신경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을 믿는데 신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을 늘 의식해 해서 하나님이요, 이만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만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계속 따라 붙이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군의 조교도, 군에 보면 조교가 뭘 시키면요, 조교가 시키는 대로 오버해서 더 깔끔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조교가 더 이상 조교가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 의미 없게 만들어서 조교의 정신세계마저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쪽으로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집에 어른이 뭐라 이야기하면 오버 액션해가 이야기 시키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열심히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지시하는 그 권위자 어른의 자리를 우습게 만들고, 그거마저 결국은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아주 집착 집념이 강한 사람, 강박증이, 히스테리 같아. 지하철 한번 타고 난 데는 손에 12번 더 씹는 게 있잖아. 병균 묻었다고.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한 꼴이 꼴사납고 더러워서 그 사람의 명령한 이상으로 해줘가지고 더 이상 명령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목사가 뭐라 하고 성경에서 뭐라 하면 기꺼이 그 말씀을 다 해내는 거예요. 딱 지켜내는 거예요. 누가 자기 보고 믿음 없다는 소리를 일체 못하도록 입을 아예 닫아버려서, 누가 감히 나를 지적질해,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내 살아있는 이 세상. 그게 바로 강박적 신경질증. 하나님이 없어 행복하고 하나님을 라이벌로 여기고 따라 잡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행복을 느끼는, 계속 신이 원한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신인지 한번 보자. 네가 지시하는 네가 대단한지, 그걸 따라잡아서 실천에 옮기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네 신 내하고 한 번 더 붙어보자는 겁니다. 지독해요.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세 번째 독착증. 이게 뭐냐 하면은 신은 없는데 신을 지가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만 찾아오고 그 다음날은 신을 버리는 거예요. 신을 희롱하는 거 갖고 노는 거예요. 신에게 헌금 주면서 신이시여 내 11조 받아줘서 기분 좋지? 기분 좋지? 내라서 챙겨주는 거예요. 내라서. 그러니까 내가 네 거 챙겨줬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가 간섭하지 마. 신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신과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겁니다. 니도 일단 해줄 건 해줄 테니까 그 집에 그 개 하나 키우는 거 마찬가지. 이쁜 신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뭘 거 사려주고, 지는 지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신은 내 일에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경험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관찰자로 남는 거예요. 이 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뛰어들고 어떤 제자들이 순교하고 뭐 선지자가 고생했다 하면 그게 진짜 내 경험 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연극 무대에 올려놓고 자기는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나 하고, 나는 그걸 이렇게 존중해줘서 올려주고, 나는 그 경험이 되지 않는 곳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관찰하면서 찬양할 준비하고 감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참 하나님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심은 넘치는 겁니다. 나같이 이러한 못난 존재를 사랑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죄인이니까 가슴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신이 없어 행복하고, 두 번째는 나는 사람하고 시시한 인간하고 상대하는 게 신의 말씀과 상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따라잡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취미생활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하나님도 조금 다루고, 대부분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탐욕하면서 하나님도 갖고 노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종교밖에 없다. 교회도 이 세 가지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나 빠져나가 보세요. 빠져나갈 재간이 없지요. 바로 이 성경이 여기 있다. 그리고 성경을 봤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봤다 해도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체가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 어떤 때는 첫째 될 수 있고, 첫째 정신병 될 수 있고, 두 번째 신경증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도착증 될 수 있고, 변태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놈 왔다 갔다 세 개 다, 두 개 티 나올 때, 세 개 한꺼번에 티 나올 때도 있고, 이건 이런 형편이다, 이런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봤다, 읽었다, 실천하고 예선다, 이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드는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실패로 만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되 이미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행복, 욕망도 같이 챙겨주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전혀 하늘에 주신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성령이 어디서 오냐? 십자가를 통해서 오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올 때 하나님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을 우회해가지고 그걸 거치지 않고 지 육신 또 편하게 챙기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시도하는 거. 그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인간의 사고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이 생에 무한한 연속을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니 지옥이니 죽고 난데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고를 하는 건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말하고 싶다. 이제는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만 은사라 하는 것은 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 내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난 거.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고귀한 것이 내한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목숨을 바친다고 바쳐서 얻는 게 아니고, 목숨을 갖다 버려도 안 버리나 있는 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사람이 5천원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뇨?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은사라 하는 것은 내 허락도 없이 난도 없이 내 행복이라는 요소도 없이 그냥 침투한 거예요.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육신은 자신의 행복을 노립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신을 따라잡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신을 믿지만 신은 신대로 놀고 나는 내대로 노는 게 행복할까? 항상 마지막에는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살아있는 거, 이게 육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오기 때문에 항상 이 육신이 용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되 절대로 네 육신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육신이 내 뜻대로 되는 걸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증, 지 잘난 봐서 하는 거, 소위 교회에서 만든 성화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박증이거든요. 세 번째 도착증, 근성으로 취미로 교회 다니는 거. 실제는 자기 몸뚱아리 더 좋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이런 거 도착증.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몽땅 다
이거는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그 실패의 이런 말씀을 이 은사를 쉽게 설명해서 그 실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실패담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실패담은 이 정신병과 아까 신이 없다고 여길 때 인간에게 지은 실패가 요 원래 생겼어요. 제가 늘 목요일 그 한 달에 2번씩 가는 그 가락교에 가게 송파구가 있어요. 송파구에 가면 우리 공부한 데가 거기에 석촌동하고 가까워요. 아주 먼 산 동네예요. 송파구 석촌도에서 세 모녀가 자살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오고 난 뒤에 병들어서 죽고 난 뒤에 어머니가 두 자녀를 돌보는데 큰 자녀는 35살, 둘째는 32살. 이 어머니가 60이 된 어머니가 식당에 일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이게 120만 원 받거든요. 근데 120만 원 받으니까 120만 원 이상 되면 식당에 있는 식당 일을 하게 되면 그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 제거 수령자에서 그게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어머니가 넘어져 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되었어요. 35살 먹은 32살 먹은 딸은 뭐 하느냐? 35은 이 당뇨병 걸려가지고 계속 누가 챙겨줘야 되고, 이거 동생 32살 먹은 여동생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거 언니 챙겨준다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러기 아르바이트 그동안 해가지고 결국 살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었고. 원래 그 시에서는 가장이 죽는다든지 실직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가장이 죽거나 실직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이 병들 중병 들렸을 때, 세 번째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는 최저 생계비 수용, 그 저소득층에서는 이게 그 신고하게 되면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몰랐죠, 이 세 모녀는. 죽고 난 뒤에 그 집주인이 가보니까 마지막 그 봉투에 위에도 우서 써놓고 7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내고 보니까 뭐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소주 먹으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거는 실패예요. 인생 실패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저주한다. 막 이런 쪽으로 뭐 소주병을 매일같이 갖다 먹으면 죽기 전에 소주를 많이 먹은 모양이죠. 신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 실패와 또 하나의 실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그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있는데 주철기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2009년도 회령에 정치병 수용소에서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자기는 건성건성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 있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잡혀왔어요. 잡혀왔을 때 아내가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아내를 밀고 해가지고 아내를 밀고 해서 아내를 일찍 죽게 만들고 자기는 밀고 한 공로로 자기는 거기서 편안하게 나와서 요 시찰 주인이 요 일이 했지만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마약 장사가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러다 마약 장사하다가 걸려가지고 얻어 터지면서 사람들끼리 깡패한테 뭐 얻어 맞았는데 맞으면서 주저앉으면서 꾸중물을 봤는데 그 꾸중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 음성이 하는 말이 너는 다시 두만강 건너가서 지하 교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남조선으로 가라 라는 제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하 끝에 성공했을까요? 남조선 구경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실패입니다. 자기가 마약에서 돈 버린 거 가지고 다 건져내려고 하는 순간 그 지하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그 어떤 생각, 자기 이익, 어떤 자기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게 이게 누설이 이게 도강 강을 건너 두만강 건너는 게 누설이 돼가지고 쥐도 잡혀 죽고 온 사람이 다 잡혀 다 죽었어요. 실패예요. 그냥 남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주의 그 꾸정물이 비친 예수님의 얼굴과 그 말씀을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실패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 실패 중에 어느 실패를 합니까? 이 두 가지 실패 가운데서. 고문 받으면서 그 주인공 하는 말이 나는 고문 당하면서 나 사탄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또 변신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 왔을 때 관광용으로 찍는 그 교회, 칠골 교회예요. 그 칠골 교회에 가가지고 또 변신을 해가 거기서 또 간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어버이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짓 하고 있다가 주인공한테 화장실에 가 얻어 터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주인공의 아내가 순교했다 하니까 주인공이 화내면서 순교한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빨리 죽으라고 내가 그렇게 밀고 해서 순교한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고통받는 게 고문받는 게 너무 아파서 순교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마지막에 뭘 깨달은 게 있는지 마지막에 죽으면서 찬송가 부르고 죽다는 그 대목. 그게 그 모든 게 실패한 겁니다.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남편이 이제 죽지 않고 내 딸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나도 이렇게 자살하지 않겠다고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이유 증거다. 이게 하나님 확실히 없다는 이유는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써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는 거야.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 사람이 60이지만 나중에 90대도 죽어요. 결국 나중에 죽을 걸 미리 앞당겨서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나중에 할 고백을 미리 한 겁니다. 신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실패했다고 느끼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물장구 흙탕물 속에서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이번 일은 성공돼야 돼요. 두번간 건너서 남도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뭔가 집착도, 신에 대한 집착도, 신에 대한 헌신과 그 모든 것도 실패했어요. 이제 세 번째 실패 말하죠. 세 번째 실체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뭐냐? 은사들을 나누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지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구제하고 성실함으로, 다스린 사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쓸 것을 공급할 때, 손대접할 때,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실패예요. 그거는 여자 스타킹 다리를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는 쾌감. 내가 돈 낸 교회가 보란듯이 교인수가 늘어났다. 교인수 늘었다. 다른 말로 회원수가 늘어났다. 교인수가 늘어났다. 예배당 새로 정축했다. 이거는 변태고 토착증세입니다. 예. 여자의 스타킹 만지면서 어떤 정적을 느끼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뭘 만지면서 어떤 자기가 헌금한 거, 자기가 해서 한 걸 가지고 어떤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왕창 대실패예요. 예. 우리 교회는 참 어떤 점에서 진짜 성령 공동체 같은 느낌 들어요. 이 피아노 한 사람이 지금 벌써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10년 넘었어요. 이 피아노 한 사람 모르죠? 울산에는 어떤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 한 사람 면접 나왔어요. 저쪽 뒤에 저쪽 유아실에 그 보일러 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분 한 사람 돌아가셨어. 이거 앰프 한 사람. 주께서 도착증세를 방지하시는 것 같아요. 도착증세를 방지하든지 아예 헌신을 안 하든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하늘에 오신 은사는 뭐냐 하면 바로 흔적입니다. 징후예요. 잠시 잠깐
그 반짝이는 전멸등 같은 거. 예. 얼마 전만 해도 저쪽 유아실에 있던 형광등 같은 거. 이게 뭐 성질도 내가 똑같아. 이 켜는 건지 끄는 것도 아니지. 바짝바짝한 것처럼. 성령 받은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짝 등장했다가 곧장 사라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이래. 이게 인생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든 활동은 내가 이 땅에서 실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전멸이 바짝바짝한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서해질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토착증, 그리고 아까 신경증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범위가 있어요. 범위. 요거 넘으면 악이고 요거 넘으면 선이고 요거 넘으면 난 행복하고 요거 넘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여전히 계속 악마의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바운더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나의 영역이니까 주여 좀 지켜주옵소서. 자기의 범위를 따로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범위가 없어요. 은사는 범위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성령 받은 은사를 이렇게 봅니다.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즐거를 가졌으니 이는 성령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의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라는 바운더리, 범위가 없단 말인데 여기서까지 내 거니까 주께서 딴 건 다 타치해도 요거 깨끗 부수고 파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과 진짜 성령 주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 육신 사이의 대결장으로서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6절, 13절을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 내한테 한번 붙어보자. 네가 토착증세인지 아니면 신경증 환자인지 안 그러면 정신병 환자인지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좀 하나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떠버리고 자랑질을 하고 내 아이면 교회 안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 그건 토착증세인지 정신병자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인지. 이건 이제 얘네 속이 시원하네. 복음 근처에 왜 그래 사이코패스가 왜 그래 많은지. 예? 뭐 만나면 뭐 반지나 돌리고 오면이지. 그 반지 돌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거는 별에서 온 거대 그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정신병자 내 보기엔 복음 자체가 정신병자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늘에 오신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늘에서 왔다 하는데 하늘에서 온 게 이 땅에 자기를 빛내는 실적과 성과를 내놓고 목사 앞에서 내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맞죠? 라고 이걸 숙제 검사 맡으라 이는 교회. 그건 뭐 정신병 이거 뭡니까 그게?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건 뭐냐, 나의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내한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전멸기니까 바짝바짝 그때마다 잠깐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오면 난 죄인이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이 뭐 이거 목 디스가 와가지고 뭐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도 받아가지고 나도 이거 오른쪽 팔이 아프다. 나도 아픕니다. 지금 오신데 아픈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고생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뭐가 정상이냐? 안 아프고 고생 안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따라서 오른손이 아픈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왼손의 편안함을 오른손이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늘 편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천국 만대면 갑니까? 우리가 왜 죽음이 왜 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예.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울을 봐요. 내가 죽을 때 그걸 성령의 은사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정신병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서 남들로 봐서 성령 은사 받았네요 라는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은사 받아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인데 천하의 괴수가 하는 그 짓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주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군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여금 주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완전히 파멸케 시키는 맨날 우리를 망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조지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그 송파구 석천동에 있는 그 자살한 그 세 모녀나 그 원인은 딴 게 아니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는 것은 나만의 범위, 나의 범주 이거는 하나님에게 신두가 봐도 요거이 나의 행복의 원천이니까 요 행복의 원천만큼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기 사탄을 보았다고 네가 사탄 그걸 봐라 네가 사탄이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지 하여튼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 어디서 성경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주님은 절대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처음에 했듯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과 진짜 성령 받아서 분류를 할 때 그 분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제발 좀 실패한 자라는 것을 자인해라. 뭐 해도 성과, 뭐 해도 실적. 예수 50년 믿는데 얻은 거 뭐가 있노? 맨날 그것만 개선하고 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 성령의 은사 안에서는 주님이 노동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노동에 그냥 질질 끌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고 금이 위로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거고 성실을 베푸는 것도 전부 다 일 속에서 나가 실패자인데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자비하심이 나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하시면서 성령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흔적으로서 하나의 징후로서 징조로서 병 아프잖아 그때 하나의 피어오르는 뭔가 징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뭘 하고 난 뒤엔 잊어버렸어요. Let it go, let it go.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let it go 무슨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돌아서 잊어버렸어요. 주께 주신 그 흔적, 모든 것은 주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해도 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러한 정신병적인 정세, 육신이기에 필연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나 같은 인간을 지금도 매몰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저 자비로운 손길만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2장 합시다.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조치하는 주의 일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